지난 시간에 배우는 말씀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연속선에 있습니다. 13장 처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가서 따라서 섬기자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분가를 하면 좀 멀어지지만 분가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인 것 같고 네 슬픔이 내 슬픔 같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동생아 언니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소개해 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품에 안에 납니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보다 가까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의지할 자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품에 놓은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녔잖아. 하나님 믿었잖아.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데서 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냥 과 친구 같이 MT존 같은 친구가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를 할지라도 네가 먼저 죽으면 네 새끼들 내가 양자로 입양해서 키워줄게. 내가 먼저 죽으면 네가 내 딸 데리고 결혼식장 들어가라. 이런 친구라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을 걸어서 보증을 쓰라면 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가만히 너를 꿰어 명령조가 아니에요. 살금살금 조근조근 조용히 밥 사주면서 차 사주면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슬슬 우리의 마음에 꿰어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끄트머리 가니까 하는 소리가 예수 말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다른 신이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들 기준으로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에 다른 데가 있다. 또는 예수를 다른 식으로 섬겨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다 나의 생명 같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신들이냐? 7절에 보면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내가 해외여행 갔다 보니까 태국은 아니더라고. 야 같은 기독교인데 러시아는 다르더라고. 야 남미 가봐. 남미는 우리하고 완전 달라. 십자가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발판이 2개가 3개가 있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십 가지 돼요. 근데 그것들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야 십자가가 여러 가지더라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어. 한국식 십자가밖에 몰라고 이스라엘 십자가밖에 몰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따르지 말며 마음이 흘러가려면 꽉 붙잡으세요. 듣지 말며 안 들어야 할 말은 이런 소리예요. 내가 종교학을 외워서 세계 30개 종교를 잘 아는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섞어진 예배가 나옵니다. 많이 알수록 긍휼히 여기지 말며 뭔 이야기 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니래요. 애석히 여기지 말며 우리 만약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뭔가 조금 더 기다려줄까? 야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하나가는 오히려 죽을 수 있으니 덮어 숨기지 말고 모른 척하고 못 드는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이 부분입니다. 용서 없이. 그래서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를 죽이되 누구를요? 이게 그게 누군데요?
내 딸, 내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를 할지라도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것도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하고 오후는 영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아니 맞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우리 원수 갚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이 아무렇게나 섞이면 안 돼요. 너희가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원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아내가 원수인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원수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 우리 보고 대신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냐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대신 집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네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칼을 들라 그랬지요. 그것처럼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집행을 맡긴 겁니다. 내 원수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집행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좋은 옷과 금부치, 은부치를 숨겨놓은 아간이 대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아합 왕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을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을 살려줘 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와가지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근데 못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괜히 친구 보고 자 얼굴을 때리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군인인 척하고 가서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제 얼굴 좀 보십시오. 내 옆에 동료 친구가 나 이렇게 때렸습니다. 왜 때렸냐 했더니 아니 걔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나보고 좀 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먼 산 보는 동안에 포로가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군인이 포로를 붙잡고 있지 못하고 보내버렸다고 화가 난다고 나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지. 이놈의 새끼야. 포로의 생명이 네 생명과 똑같아. 너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이야. 네가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얼굴 몇 대 맞은 것 같고 억울하다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장을 딱 풀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인 거예요. 아합 왕이여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당신에 이렇게 맡겼거늘 누가 네 마음대로 살려주라 하더냐. 이스라엘 치는 아람을 내가 벌하고자 아람 왕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네 손에 붙여놨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아람 왕을 친구요 형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아 형제지 그러고 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네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하리라. 개인의 원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집행을 맡긴 것인데 그것을 쳐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행자가 되라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 손입니까 했더니 나에게 이 사람이 말을 걸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가 먼저 돌을 치냐면 증인이 먼저 돌을 칩니다. 이 일에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의를 행하자면 어쩔 수는 없는데 실제로 내 형제자매와 내 자녀를 내가 손을 먼저 대고 돌로 머리를 친다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먼저 생각이 됩니다. 오죽이나 더럽고 악한 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일가친척 형제자매들끼리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런 잔인한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잔인해요. 성경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판단하신 분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닌 다른 신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그분만 있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받아들이든지 싫어 떠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 이것이 주의 명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고, 누구를 여호와로부터 떠나면 너를 떠나했기 때문에 네와 내가 둘 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고 집행자요 대리할 수 있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5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집에 옛날에는 더 많았죠. 기본적으로 5 형제가 있다고 할 때 5 형제의 성장 배경이 각기 다를까요? 각기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형제들의 종교 환경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밑에 지금 떠드는 애들 소리 들리죠? 쟤들이 부모가 다 다릅니다. 부모가 다른데도 지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예배드리고 있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대로만 가면 신앙 배경과 환경이 거의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딴소리가 나온답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한 입을 돕고 사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 종교 환경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습니다. 거기다 부부는 닮아갑니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 친구들이 생명을 함께할 정도면 무슨 얘기를 못하고 걷겠습니까? 즉 네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게 거의 교류가요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고의 변화가 생기면 가장 제일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절친 친한 친구입니다. 금세 압니다. 너 요즘에 좀 뭐 바뀐 것 같다? 너 옛날하고 생각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럽니다. 근데 그 조짐이 보여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친구인데 어느 정도로 내가 그 눈치를 못 쳐 바뀌었냐면 완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즐기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같은 문화에서 컸어요. 같은 교육 조건 아래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똑같은 반찬이야 서로 좀 다를 수 있어도 입맛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과 배경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형제자매, 생명을 나눌 친구.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의 입에서 다른 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다 가짜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보실랍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그렇게 애 쓰는 능력 없습니다. 광야에서 송아지 만든 거 보세요. 같이 컸어요. 같이 먹고 자랐어요. 같이 종살이 했어요. 10가지 재앙 같이 경험했어요. 홍해도 같이 건너왔어요. 맞습니까? 시내산까지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 소리가 나오죠? 송아지 만듭시다. 개 중에 송아지 만들자고 했을 때 금붙이 던져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만드시오. 나 기술 있는데 내 기술 쓰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편의 레위인들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론이 레위인 아닙니까? 삼촌, 할아버지, 어이 조카,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아론이 욕심이 생겼죠. 모세가 없는 이때 백성이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 무슨 백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인데, 몇십일 전인데 바로 여기서 이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것을 경험한 것보다 같은 것을 경험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은혜를 크게 받아도 눈에 띌 정도인데, 이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가는 곡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여기 시내산 앞에 왔어요.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피의 언약까지 맺었어요. 벌벌 떨면서.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소를 섬깁시다. 그대로 따라갔지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가면 안 돼요. 이 신명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40년 전 일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요, 형제요, 아내요, 동생들이었어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면 레위인이었어요. 모세가 화를 냈죠. 보세요. 애석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모세가 화를 내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자기 형 아론에게 야단을 쳤어요. 어찌 된 것이냐 그랬어요. 아론이 회개한 게 아니라 변명을 냈어요. 백성이 시켜서 했다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례가 있고 말씀이 더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요? 율법이 더하여진 경우가 있는데 범법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법이 더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로 끝났을 법인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있어야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명을 해주신 거예요. 또 경험하고 싶냐? 이 말씀을 들은 이 세대가 자기 아버지가 주는 걸 그날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인가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 때 죄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해의 범죄로 죽었어요. 레위인이 칼을 치고 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진 이 끝에서 저 끝 다니면서 금송아지 섬긴 사람을 네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무관하게 불문하고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벌 집행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것으로 개운하다 했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집행은 집행하고, 이 사람들 위해서 피를 토하신 모세는 또 기도했어요. 이대로 두시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이 여전한 때예요 지금. 그치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봐도 감동적인 영화는 하루 이틀 감동이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감격이 이 맛이 남아있는 때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면 4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면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나 가나안에 같이 안 간다 그랬어요. 민수기 들은 분들은 아세요. 같이 안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들여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막 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에 감추고 등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애타게 기도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같이 안 가 그랬어요. 약속은 지킬게, 보내는 줄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지 봐보세요. 가나안에 너는 줄게,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 나는 안 갈 테니까.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남북이 갈렸을 때 북쪽 지파가 뭘 했죠? 또 그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주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 사건을, 이 말씀의 사건이 말씀의 전거로 있었어요.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뒷날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반역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끌려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 이때 돌로 쳐 죽이는 게 낫겠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갚는 문제 아니고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에 내가 대리 집행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하고 성장 환경과 신앙 환경과 배경이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가 와서 나에게 종교 통합은 이 시대 대세래. 종교다원주의는 요즘에 주주신학교에서도 교수들이 다 그렇게 인정한대. 이런 소리 할 땐 여러분 애석하게 여기지 마시고 머리를 빡 치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농담 같죠? 아니요. 사람이 머리를 맞으면 정신이 들어요. 정말 정신이 들어요. 해보세요. 비인격적으로 죽는 것보다 나아요. 진짜입니다. 머리를 하나 빡 쳐버리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희한합니다. 다른 데를 맞는 것은 아픈데 머리를 맞으면 진짜 정신이 들어요. 사람. 돌로 쳐 맞는 죽는 것보다 낫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네 눈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네 손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범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 입을 꼬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공통된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밖에 사람만 두려워할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안에서부터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같은 성장 환경과 동일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금송아지처럼 우리 안에 불쑥 튀어나오는 이 세상에 저 땅끝에 있는 종교의 신들을 섬기자는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나왔고 이제 이것이 퍼져오고 있는 중이므로 우리가 이때 경계하지 아니하고 이때 돌로 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없어야죠. 근데 또 하나의 소문이 있답니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선자와 나하고 생명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는 한 성읍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한답니다. 유혹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왜 이놈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할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불량배는 동네 양아치가 아닙니다. 고라일당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불량배, 양심이 썩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폭력을 써서 돈을 뺏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벨리알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행실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읍 주민을 유혹합니다. 마치 다윗 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말하면 똑같은 소리. 우리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근데 유혹이라 했으니 처음부터 대놓고 이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앞에서 꿰어 그랬죠. 꿰고 유혹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100% 다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살살 끄집어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짐승 중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들개라고 아십니까? 아프리카 들개는 우리 키우는 개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개 종자보다 좀 작습니다.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개의 특징이 뭐냐면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큰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이기기는 어렵죠. 얘들은 그래서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지 아세요? 성기를 공격합니다. 목덜미 이런 거 못 물어요. 예, 다리 이런 거 물면 뭐 걷어차버리면 떨어져요. 왜? 조그만 개니까. 진짜 조그만 개예요, 개. 하이에나는 큽니다. 예, 하이에나는 표본만 해요. 작은 줄 알았죠? 아니에요. 표본보다 힘도 더 좋아요, 하이에나는. 근데 아프리카 들개는 하이에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진짜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개들이 어떻게 소 같은 걸 잡아먹냐, 얼룩말 이걸 잡아먹냐. 몸에 근육이 많은데 뼈가 튼튼한데 가죽이 두꺼운데 안 물고요. 배를 찢어먹어요. 밑으로 들어가서 성기를 물어 뜯어버리고 항문을 뜯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로 창자가 새 나오겠죠. 창자를 국수 빼듯이 빼버려요. 그러면 제 아무리 큰 짐승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등치가 이만한 사람도 얘가 뜯어갖고 창자가 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큰 짐승을 잡아먹어요. 이게 꼭 비유로 만든 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육질, 근육질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성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기호에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죄의 약점이 있고, 부끄럽게 감추는 것이 있고, 또는 거꾸로 말해서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점들이거든요. 여기를 하나 톡 터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핏줄기가 살살 나오죠. 그러면서 쭉쭉 빨아먹는다고요. 창자가 살짝 새로 그걸 집어가지고 끄집어내면 줄줄이 창자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할 한 부분이 있어요. 고리가 딱 걸리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걸면 이렇게 크게 잡으면 이 하체인데, 여러분 바늘로 피부를 이렇게 딱 뜯었다 해보세요. 땡기면 찢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맣게 찢어서 창자를 끄집어내는 식으로. 불량배가 힘으로 주먹으로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벨리알의 자식들. 예수님 앞에 갖고 말로 시험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와서 우리의 신앙을 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대에 또 문제는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한 성읍 주민이 유혹을 당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가증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누가 범죄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는 가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그 불량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주민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후면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때문이죠? 레윈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기 때문이죠.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읍은 어떻게 하냐? 살펴보고 확실하게 사실이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을 칼로로 죽이고 그 안에 거주하는 걸 다 없애라. 이게 바로 헤람입니다. 가나안 성읍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또 그 수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헤라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 성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래서 제가 여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문짝 달고 아들 죽은 사람 아시죠?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수천 년 전에 종교의 미개함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구약은 어떻게든지 부인하거나 미화하여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잔인하거든요. 무섭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무나 멀리 등을 돌려버린 채 내가 멀리 왔다고 말을 해야지,
이 시대의 관념으로부터 너무 먼 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고대 사람들은 고대식으로 하고 현대인은 현대식으로 하고, 여러분 신이 3000년 동안에 3000번을 바뀌었는가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뀐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정확히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율법이 전해지는 데마다 또 예수님이 증거되는 데마다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사람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온정없고 잔인하고 무식한 종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없는 세상에 살았을 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피 흘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인신제사한다고 수많은 어린애들을 찢어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예수를 믿고 찬송하는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짐승에게 바친다고 처녀 갖다 바치고 부모를 살다 갖다 버리는 이 못된 풍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해골바가지가 산을 뒹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지켰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전세의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나 많은 재앙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진짜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말씀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싹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어떻게 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첫 번째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돌로 쳐준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위로를 주시고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찢겨나가지 않습니다. 교파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은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바르고 곧게 원래 그것을 청취하여 줄기차게 끝까지 나가는 것. 이렇게 했으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냐? 결과를 누리고 있다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그 말은 원인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은 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잔인하고 무식한 시대에 미개한 종교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텔아비브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있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았는지 서울시 예산으로 밀어주죠. 지금부터 100년 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후. 그때까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자, 100년이 지나면 우리의 손손자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손손자. 그러죠. 저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몇 년 있으면 손자 보지 않겠습니까? 아닐까요? 아니 10몇 년 있으면, 그죠? 그 60 가까이 되면 손자 보겠죠? 10몇 년에 손자 하나 봤어요. 그럼 앞으로 90년 남았는데 손자의 손자를 못 보겠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100년 후에 교인들에게, 지금 추세로 가면요, 100년 후 교회의 교인들에게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될까요? 이대로 갑니다. 자, 100년 후 전 세계 법이 또는 교회 총회 교단에서 총회 결의 결과
동성결혼 내지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되는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이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금 더 나가면 짐승과 혼인을 해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할까요? 여러분 지금 굳이 말을 안 해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바로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봐보세요. 우리는요 참 놀라운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이 기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요 희한하게 생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서로가 다 안다니까요. 시대의 바람이 동남풍 서북풍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람을 다 감지하는 이 센서가 다 있어요. 이대로 100년이 가면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든 세계 가장 보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거부하고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시가 되면 목사가 혹은 몇 사람이 막 외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다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시대가 그러니 뭐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다 지금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짐작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뭐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버려야겠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의 교인들이 100년 전 설교를 듣습니다. 100년 전 길류의 소리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 녹음 파일을 듣습니다. 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나? 100년 전에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었나?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100년 후의 교회 모습을 상상했지요. 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기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 친구들이 말했죠. 100년 전 이 미개한 종교인들, 개화되지 못한 구닥다리 신앙 가지고 있는 정말 광신주의자들, 22세기형이 아니었어. 21세기와 22세기 100년 차이 이렇게 크나? 그러겠지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시대가 더 빠르잖아요. 100년이면 1000년어치 이상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똑같이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3000년 전에 아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때 태어난 게 다행이지. 여러분 3000년 전인데 우리는 100년 후만 생각해도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 19세기 말 20세기의 신학자들이 2000년 전의 신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신학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예수를 잘못 알았다고. 바울이 기독교를 잘못 알았다고. 예수가 대충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바울이 발전시켜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상을 만들었다고. 바울의 종교와 예수의 종교가 다르다고. 몇백 년 지나니까 이딴 소리가 나와요. 근데 100년 후의 사람들은 소위 지식의 발전 속도라는 게 훨씬 빠른데 100년이면 수백 년, 진짜 1000년이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바뀔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이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십 년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위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봐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구약 성경 보는 관점으로 100년 후의 신자들이 우리를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너희들이 타락한 것이지, 너희들이 더 멀어진 것이지 우리가 뭘 몰라서 잘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희는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옳다고 생각하니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무식해지는 것도 있다는 걸 모르니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새 것이 옳은 것이고 새 것이 좋은 것이고 최근 것이 더 뛰어난 것이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100년 후의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100년 전에 책을 볼까요? 책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데 안 보겠죠? 성경 구절 지금도 영상으로 보는데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걸 암송에 칩으로 담아갖고 놓고 다니면 되는데 따닥 떠올리면 신호배할 건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버전별로 킹제임스, NIV, 한국 개혁 개정,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문으로 쫙쫙 눈앞에서 뜨는데 안경을 끼면 성경을 갖고 다녀요?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식하게 돌판에다 싸고 다녔대요. 지금도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100년 후면 어쩔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요. 2000년 사람들, 3000년 사람들 답답하고 꽉 막히고 이렇게 잔인하고 모자랐을까? 아니요. 그때 잘 지켰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서운 재앙들을 아예 안 겪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잘라버렸으면 더 많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다고요. 고라 때 죽은 사람이 몇 명? 바알볼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가나안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짧은 몇십 년, 몇백 년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요? 아수르에서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이요?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상숭배만 안 합니까?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것은 귀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각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런 일 없습니다. 마지막 때 왜 잡아줍니까? 바로 이래서 잡아줍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무식한 말씀으로 들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통 하나 내리치 않는 말을 무식하고 미개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목을 끌고 와서 아버지 여기 계시면 모가지 쳐준답니다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전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어요. 스바냐 말씀에 보니까요. 스바냐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스바냐 1장에 보면 스바냐가 누구냐면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요시아의 시대면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거든요. 그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의 고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면 요시아는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또 고손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왕족입니다. 둘 다 히스기야 자식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 중에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 요시아 왕이 있어요. 동시대에 살았어요. 요시아 때 예레미야가 같이 종교개혁을 했지요.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함께하면서 개혁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스바냐는 조금 다르게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만 받았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냐? 3장 4절을 보면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7절에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를 더럽게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늘 듣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때가 언제예요? 요시야 시절이에요. 요시야 시절.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하는데도 뿌리 깊은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얼마 있다가 유다는 망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알아요.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므낫세 왕 시대에 말해줬으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요시야 때라는 거예요. 요시야 당대를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도 없애버리고 변속관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몇 가지는 요시야가 나서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속에 오래 묵은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만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수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시야로 말하면 바뀐 게 아니라 요시야 때문에 잠시 숙여놨다가 요시야만 없으면 다시 돌아갈 준비를 갖춰놓고 요시야만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바냐 때 말했어요.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역하는데 예레미야는 울었고 스바냐는 하나님이 결국 너희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들었다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냐고 너무 잔인하다 하지 않고 했다면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죠.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들 과거에 구스인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구스가 두 개 나온다 했습니다. 오리지널 구스는 새까만 사람들 누굽니까?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잖아요. 쿠시. 이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에 삽니다. 그리고 사네립이었던가 아수르 왕이 한번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구스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군대를 돌아갑니다. 중동입니다. 거기 구스가 있고요. 그 구스 사람들이 배 타고 아프리카로 가까우니까 왔다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구스 사람들이 또 살아요. 두 가지 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이 아프리카 구스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쉬바 여왕, 쉬바 여왕이 쉬바 사람인데 왜 구스라 그러지? 그 구스의 후예가 에티오피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쉬바 여왕이 구스 여왕이 아니고 쉬바란 말이에요. 쉬바. 사람 이름이 쉬바가 아니고 땅 이름이 쉬바예요. 근데 왜 구스 사람,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에 있는 구스 사람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옛날 왕이 쉬바 여왕이었고 그 여왕의 후예 곧 솔로몬하고 그 쉬바 여왕이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자기들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쉬바 여왕은 어디 사람인가요? 아프리카 사람인가요? 우리가 현대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으로 하면 쉬바가 예멘 근처입니다. 예멘이니까 아라비아 반도인가요? 그죠? 바로 옆에 사우디 이쪽이니까 아프리카 가깝죠? 우리나라도 백제 사람들이 일본도 다스리고 했다면서요. 옛날에 중국 산동반도하고 백제하고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다가 가운데 있을 뿐이지 바다 건너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동시에 통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틀을 잡고 있는 나라의 여왕인데 그 여왕의 씨가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나온 씨가 구스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서 새까만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살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70년대가 80년대 초에 에티오피아에서 한 10,000명 정도 뭐 몇천 명 이스라엘로 실용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모를 때도 여행을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땅에 가니까 율법이 있고요. 법궤가 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완전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런 데 있어요. 중국에도 율법 그대로 살아요. 생긴 건 중국 사람인데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리야가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수백 년 수천 년의 신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리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호적 이거 다시 바꿔고 가는 게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이민족 가운데 살지만 적어도 자기들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근데 혈통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강해지고 오라오라 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각 지방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만일에 그런 사람들도 수백 년 동안 이민족 가운데 살면서 이민족이라보다는 사실 혈통적으로는 그 근방의 사람과 가깝죠. 꼭 중국 사람같이 생겼고요. 꼭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서 그 사회에 살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함께 살지만 동화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켜온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그럴진데 정말로 그래서 돌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레갑족속처럼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잔인하다고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알량하게 잔인하니 미개하니 종교적으로 구시대적인 그런 이게 신학이니 이렇게 말하는 동안 무엇이 되냐? 우리가 지금 그런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그러면 지나면 오히려 옛적보다 더 깨끗해지냐? 아니요. 우리가 전부 다 무언에 동일했듯이 더 악하고 더럽고 기독교라는 이름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종교가 분명히 100년 후에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옛날에 이렇게 잔인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집행의 권한을 하나님이 현재 주지는 않으셨어요. 율법의 히브리서에 보면 법이 변게 약간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을 잃지 않고 목을 내놔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깨닫게 하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머리를 하나 손으로 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 오늘 우리 신앙이 부정되는 시대를 맞을 겁니다. 우리가 키웠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경가르침을 같이 배웠는데 여러분이 키운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가 이쁘다 이쁘다고 하는 저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부정하는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셌지만 걔들은 여기다가 금송아지 세울 줄 모른다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때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머리를 쳐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것을. 그 시대의 교육 방식에는 아이들을 손을 떼면 안 되고 매를 때리면 안 되고 자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뱀 새끼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것 무지한 것이 있으니 그걸 벗겨내라 그랬는데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식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현대식 교육 방식 21세기 서울형 교육 방식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서울형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부정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 형제가 같이 컸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꿰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꿰가요? 교회를 같이 다녀요. 5년 10년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꿰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있냐 없냐? 있어요. 신천지를 봐보세요. 한 10달 전에 그 유명했던 신천지를 봐보세요. 한 집에서 큽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 똑같이 가르칩니다. 부부가 같이 먹고 삽니다. 목사 사모라고 부르고 그래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 두 사람이 달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천지요. 또 자기 남편을 끌어가려고 아들을 끌어가려고 동생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세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 막 상상의 나를 펴서 제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일. 그래서 나는 현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예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옛적 시대의 산물로 구시대의 종교적 산물로만 읽지 마시고
그 당대 고대 근동의 무슨 종교적 영향을 받은 이딴 소리 듣지 마시고, 고대 종교의 영향을 받았으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 보고 있는 일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는데, 도대체 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 성경대로 돌아가면 대가리를 치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정말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새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것도 때가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100년이 뭐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취급을 당할 겁니다. 작년인가 어느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기독교 세계가 될 거라고. 왜요?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했잖아요. 그죠?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될까요? 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